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발 아래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또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거룩하신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내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또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보니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원수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 생각 사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또 그들이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과 또 숨기려 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서 머무르려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신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잠시 이방 지역으로 가셨으며 또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머무르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이 금세 퍼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고 이방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천지를 함께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 빛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숨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받는 중에 그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는 일이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슬픔과 고통은 당연하다는 듯이 넘길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또 손녀가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병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고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보며 이 부모,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는 귀신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여인, 그 부모는 그 부모 또한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물론이며 그 여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그 아이를 보며 계속해서 나빠져가는 그 아이를 보며 무력함, 죄책감, 절망감에 이 여인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고치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머무르려 하셨지만 여인은 어떻게든 그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 말은 철저하게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딸을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모욕을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라는 이 표현은 좋은 이미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낮추고 또 모욕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낮추죠. 개와 같다, 또 개 같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에도 이 개라는 표현은 낮고 천한 것이며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와 같은 너에게 지금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친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거칠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앞에 이 바리새인의 상황과 또 이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엎드린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경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밖의 일인 것처럼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밀쳐내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던져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떡은 무엇일까요? 그 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떡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외면하시거나 배척하시거나 또한 그들을 그 마음을 상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같이 대하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유대인은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 복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자녀들을 먼저 먹인 것이 우선이다. 내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것이 우선이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여인에게 충격적이며 모욕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모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의심할 만한 말을 이어갑니다. 28절에 여자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자의 고백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며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또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고백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단순히 내 주님,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온 이 주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이 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이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린 이 여인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여인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이 일을 앞에 이 정결 논쟁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정결 논쟁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고 또 부정하게 생각하며 괴로 여기는 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 너희의 정결함이 무엇이냐?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이 여인처럼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떡을 받아 먹는 자가 정결한 자다. 나를 주로 여기고 나를 따르는 자가 거룩한 자며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바로 이런 자다, 이 여인과 같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오래 다녀서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혹은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대하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그 발 아래, 주의 그 말씀 아래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정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겸손함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